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34, 35, 36편 세 편의 시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특히 35편, 36편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막 간구하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악한 자 좀 버려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가 함정을 팠는데, 함정에 그물을 쳤는데, 그들이 팠던 함정, 그들이 쳤던 그물에 그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십시오. 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께 해달라고 막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정직이 승리하고 또 공의가 그대로 행사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매달리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호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면서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속상하고 힘듭니다. 나의 처지와 내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무슨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의롭다함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늘 진실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4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공고한 자가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나 공고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막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고한지 아십니까? 환난이 오기 때문에 공고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환난이 오기 때문에 공고한 자가 돼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노마 때에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자 배를 굶겨놔가지고 사람을 사자굴에 막 던져 넣잖아요. 사자가 올라와서 막 그냥 찢어 먹잖아요. 특히 예수 믿다가 이렇게 붙들린 사람,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하면은 막 그 광장에 집어넣고 이 굶주린 사자 떼를 풀어가지고는 막 팔다리 찢게 먹게끔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노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근데 여러분은요, 다윗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줄일지 몰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태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10절과 6절은 그래서 상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공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못하는 맡기는 훈련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막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교회 문 나가자마자 도로 근심걱 등 다 짊어지고 도로 죽겠다라고 공고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편 읽을 때마다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었냐면요.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그는 배웠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그는 배웠어요. 그리고요. 자기 죄를 책망받을 때요. 그는 그 사람이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대요. 그리고요 누구를 둘러 진쳐주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만 작은 일이라도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올무에 걸립니다. 틀림없이 빠져요.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은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병렬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함이 곧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 경외한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25편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길을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마치 내비게이션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몫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막 세상이 요동하고 야단칠지라도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밀함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친밀함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 꿈속에 오셔서도 말하고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내게 속삭이고 섬세하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 이게 친밀함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하신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씀의 약속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그를 건져준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고요. 자 9절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말을 잘 써요. 이 다윗은 이 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럼 여러분 34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공고함 중에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적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졌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멋있는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보는 것마다 들풀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경외하는 자는 천사들이 지켜준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에워싸고 지켜준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고 또 다윗이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13절에서는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약의 그 시작이 거짓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사탄은 거짓의 합이거든요.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꾀잖아요. 여러분 스물스물 거짓말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면 입을 막아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되게 할 것을 정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성경이 곳곳에서요. 거짓말하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거짓말하는 자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요. 거짓말. 거짓의 합이 사탄에서 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 내가 진실되게 말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을 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다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4절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악이 있고 선이 있을 때 악은 버려야 돼요. 악을 옆구리에 또 차고 있으면 안 돼요. 악과 선을 같이 두 개를 나란히 붙들고 가면 안 돼요. 악은 버려내야 돼요. 그리고 선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화목의 제물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것을 오늘 다해서 세 가지 것을 말해줘요.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소금이 되어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되게 말하는 것. 또 하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붙잡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뭐냐면 녹아야지만이 맛을 내죠. 부패를 방지하고요. 자기가 희생하고 녹아져야지만이,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에서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51편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통하는 자,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마음이 상한 심령, 그를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위로를 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두는, 고아처럼 내버려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으면 이것은요, 반드시 이 고난을 바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고요. 또 하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나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행복을 느끼고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그가 돌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이 죽이겠다라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압살롬이.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강간하고 숱한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한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악인은요 악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참 그게 묘하죠.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의해서 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요 그 함정을 빠지게 되고 올무를 놓는 자는 그 올무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심판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에게 피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안전한 바위 대신 반석 대신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다른 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무섭고 험한 이 세상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늘 아래로 내가 들어온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생명사기로 싸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35장 36장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창을 빼세요. 하나님 화를 쏘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다구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구원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막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할 수 있지? 저주의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랬어요.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막 도와주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자로 돌변해가지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외롭게 하나 이러네. 영혼이 외로워요. 내가 어떤 사람 막 사랑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 막 뭘 도와주고 많은 것도 줬는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외롭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의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가 병들고 힘들었을 때에 찾아가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막 여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 반대로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래요. 쌩까고 막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그들에게 친구와 똑같이 형제에게 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가 병들었을 때 힘들 때 막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위로해주고 했는데,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니까, 이 말은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가난해지니까 그들은 마치 불량배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여서 숙덕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모여서 막 기뻐하면서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은 여기서 생명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막 선을 행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저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제는 소원을 성취했다.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십시오. 빨리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35편에서 하는 결론이에요. 뭐냐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분이야. 거짓된 것은 소멸되고 정직한 것이 바르게 서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게끔 하나님 이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곧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6편에서는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6편 2절을 보니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누가요? 악한 자가요. 악한 자를 말하기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하면서 약한 자가 스스로 자랑을 해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죄 졌다고.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 보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워함도 받지도 않는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미워함 받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악한 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악이 미혹해 옵니다. 거짓된 것이 미혹해 와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그냥 거절하지 않고 숨을 이렇게 묻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유익한 것 같으니까는 묻어가면 안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악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멈춰 서야 돼요. 99명이 이 길로 가더라도 내가 혼자라도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악한 길이라면은. 근데요, 점점점 세상은요, 이 악을 막 자기가 자랑을 해요. 악한 일을 해놓고. 그리고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 1장 마지막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이에요. 막 악한 자를 잘한다라고 박수쳐요. 그를 옳다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악이 이미 사망이다라고, 죽음이다라고 정한 것을 알고도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고 박수친다니까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악한 것은 멈춰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데요, 나도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말씀이 아니다면 멈춰서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 아래예요. 그곳에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심판이 없는 곳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 새기면서 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십자가 아래 우리가 피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어쩌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십시오. 자, 8절 보시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피난처를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생명의 원천이 다른 데는 없어요.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어둠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주님께 피해서 주님 안에 와야 됩니다.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주님 안에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이 조에 생명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크게 피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곳이 곧
주의 집이고요. 주님의 그 살찐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서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고요. 생명을 얻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7절, 8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갖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압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해서 어제 사랑과 오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새롭게 부어주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